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갈드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하여.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 박해 사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투역된 이 사건은 신약교회의 최초의 박해 사건입니다. 제사장들과 또 성전지기 또 사두개인들에 의해 쏘문 행각에서 설교를 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들이 왜 잡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본문 4장 2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참 무노 못마땅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참고해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라는 이 기득권을 이용하여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도들을 체포하면서 또한 핍박한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최고 높은 사람을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안나스와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적대자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들과 경쟁이 된다고 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또한 성전 맡은 자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고 성전 안에 소란함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한 종파를 이루면서 그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한 사두개인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장악한 권력과 부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존재와 미래를 부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함으로써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책임장인 이 제사장의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들은 긴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제사 일을 하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음이 쏠리고 관심을 갖고 존경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등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대하서 시비를 걸고 결국 그들을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을 열어서 당장 그들 죄를 묻고 싶었지만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해가 저문 뒤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간수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쏘문 행각에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붙잡힌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간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하시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이들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수험을 행각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이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생을 바칩니다. 이들의 이러한 수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도, 예수님을 버리고 또한 도망갔어도, 또한 예수님을 핍박했어도 그것들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옛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있었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인생 주님께 맡겨봅시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건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현재와 미래뿐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참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그 무언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한 복음은 살아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 생명을 던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